출애굽기 22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법전, 언약 법전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잘 만들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법으로는 절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평을 받는데 왜 탁상행정이 나오느냐? 모든 현실을 다 알지 못하고 그 현실에 처한 자가 처한 자의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탁상에서 만들지 말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면 제대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됩니다. 모든 현상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관계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법을 만들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평한 법, 올바른 법, 좋은 법이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회법 중에 재미있어하고 아주 반가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공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종교 부지를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종교 부지를 판매할 때 일정 부분 크기 이상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동에 1지구와 2지구 합쳐서 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100개가 넘는 교회 중에 2,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애시당초 없습니다. 본당 자체를 20명 넘어가는 2,000명 넘어가는 교회를 지을 수 없게끔 땅을 분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재밌고 너무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땅을 팔았다고 하면 어느 대교회가 한 10,000평쯤 땅을 사서 한 3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져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을 아주 좋아하고 반가워합니다. 대신 아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분양된 거 말고 다르게 분양된 이 땅과 저 땅과 저 땅을 합쳐가지고 한 몇천 평 되는 교회에 땅을 매입을 해서 곧 어느 교회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벌써부터 속이 아리고 쓰립니다. 그러니까 법의 당사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없고, 둘째로 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까? 만약 그렇게 공정하게 집행한다면 세상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입시가 가까우는데 예전에 입시 때에는 꼭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하는 학생에게 인터뷰를 하죠. 저는 그 인터뷰를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기 때문에.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으며 학교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으로 만점을 받았다. 저는 그게 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했고, 두 번째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꼭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좋은 법관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데 가난하느냐 부자가 무슨 상관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무죄한 자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집행하겠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그렇게 했던 그 학생들이 재판관이 됐을 거니까 지금 법이 이렇게 집행될 겁니다. 여하튼 법을 제정하는 자와 법을 집행하는 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스스로 공평한 법을 만들고 죄인들이 스스로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들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인간의 본심이고
더 종종 들려오는 살벌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예외적 사건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살벌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정상인 거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비정상인 겁니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런 유머가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하나 빠져서 지금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리 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머 어째 이러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강 속으로 텀벙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와, 영웅이라고 위대하다고 방송국에 쫓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남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데 어찌게 거기 뛰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하는 말, 내 등 밀은 놈 누구야? 예, 그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광부들의 구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구출 순서를 정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나가라고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인간미가 넘쳐서 그랬을까요? 서로를 존경해서 그랬을까요?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먼저 나가라고 양보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직 그 구조 캡슐을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먼저 일단 나가봐. 너 먼저 일단 나가봐. 네가 먼저 가봐. 이렇게 떠밀은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저희 한 사람이 저를 딱 째려보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냐고, 제발 설교 시간에는 그 예화를 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 예화를 합니다. 제 안에 들으란 듯이 제가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네 말을 듣나 보자. 그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맞아, 그놈들이 다 죄인이요. 아니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노동운동을 하던 시인이 시집을 펴냈는데 그 시집 제목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였습니다. 요사이 어느 기업이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내고 있는데 그 멘트가 사람이 미래다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남는 것은 사람뿐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만이 희망이고 과연 사람만이 미래일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왔던 것일까? 아니요. 사람이 대안이 아니고 좋은 제도나 좋은 법이나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절대로 대안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도 법으로도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법을 만들고 사람이 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법에 한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법을 집행하신다고 하면 완전하고 온전한 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는 허점이 없을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본문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완전한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적용을 안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법대로 적용만 한다면 세상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오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규에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실천하고 살자고 주장들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법전이라고 생각하고 법이나 조항이나 규정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규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보아야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으로 법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전, 하나님의 법규가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니, 왜 소와 양을 차별하지요? 왜 소가 양보다 우월합니까? 소는 5마리를 갚아야 되고 양은 4마리를 주어야 되고, 그러면 양이 자존심 상하지 않나? 두 번째,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아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소리를 질러서 도둑을 내쫓으라고 가르쳐야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쳐 죽여도 된다라고 가르치면 아예 다 쳐 죽이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또 그가 들어오는데 그가 도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흔히들 말하죠. 주인은 대문으로 들어오고 도둑은 담 넘어 들어온다. 예, 일반적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대문으로만 다니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인데 대문 말고 담 넘어 들어간 적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저희 집인데 창문 넘어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집 들어가는데 담장 밑에 서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기다린 적이 한 번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창문을 흔들어서 확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무신다는 걸 안 후에 창문 넘어 들어간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아니 도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 족족 다 죽여버리면.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알았어, 배상해줄게. 내가 우리 밭에 가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제일 최상품으로 가지고 나올게. 그리고 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별로요. 야, 이게 무슨 최상품이야? 최상품으로 갖고 와. 아니야, 이게 최상품이야. 어떻게 확인을 할 건데요? 야, 난 너를 못 믿겠어. 내가 들어가서 직접 최상품으로 갖고 나올게. 그러면 그 주인이 그래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법전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법이 허점투성이고 말도 안 됩니다. 또 볼까요?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묵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런데 불러온 자가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기왕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배상할 것도 없고, 에이 배짜라,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리고 불을 확 싸질렀다면 그러면 어쩔 건데? 저는 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에 대해서 배운 거는 대학교 때 교양학, 법학개론 3학점짜리 한 학기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법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읽어보니까 쉽게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대로는 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서 완벽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법만 적용한다면 세상이 당장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에도 많은 허점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법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실생활에 아주 잘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완벽하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려면 그 하나님의 법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법에 깔려있는 기본 전제 조건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냐?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제한 채 법 자체로서의 법의 조항이나 법의 형평성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빼면 이 법은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돌보고 공급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만약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그 법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주셨습니다. 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주셨다. 사람이 법을 세우면 안 되고 사람이 법을 집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고 하나님이 법을 집행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법이 허점투성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이 허점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법의 온전성, 법 집행의 공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제정에 관하여 조항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 법 집행의 공정성 이전에 법 집행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8절로 9절 봅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건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이런 본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성경 또 번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성경을 강조하려고 손을 대는데 그게 결국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최고입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기독교는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답이시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성경이 대답이시다 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선포대로 두는 겁니다. 가만 있어봐. 뭐가 정답이지? 뭐가 진리지? 성경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A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B라는 답을 찾아가자, C라는 대안을 생각해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되는 다른 대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이 대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렸죠. 네.
다른 대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나를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진리이고 성경이 이래서 정답이구나라는 그것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지 다른 대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8절과 9절에 어떤 물건을 맡았는데 물건이 도둑 맞았어요. 그럼 이게 도둑을 맞은 건지 물건을 맡은 자가 지가 갖고 싶어서 감춰놓은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거를 문제가 나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재판장에게 나아오라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그런데 이 재판장이라고 쓴 글자 위에 작은 숫자가 있고, 그래서 쭉 성경 맨 밑으로 내려오면 1번이라고 쓴 곳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라고 성경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지금 이거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지금 법전에 관한 내용이다. 법의 조항들을 다루고 있는 거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데 갈등이 생겼다. 그럼 어디한테 나아가야 되겠다? 재판장에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순리고 상식처럼 생각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해버렸다? 재판장이라고 해야 문맥이 맞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예, 성경의 강조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이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망쳐진 것입니다. 절대로 재판장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법전이 강조하려는 것이 뭐냐?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재판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법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재판장의 역할, 재판장의 책임, 재판장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필수 조건으로 입법자의 공정한 법 제정, 재판장의 공정한 법 집행,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이걸 재판장이라고 해놓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판결을 받으면 다 믿습니까? 재판장이 판결을 하면 갑자기 모든 논란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승복을 합니까? 아니요. 판결을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가 돈을 떼먹었네, 무슨 문제가 있네, 어쨌네 저쨌네, 그래갖고 제명을 하네, 출교를 시키네, 막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충돌을 풀기 위해서 교회의 상위 집단, 그래서 노회나 총회로 이게 올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서 목사와 성도가 충돌을 했을 때, 교회법에 호소했을 때 성도가 이길 확률이 있다 없다? 네,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교회 목사와 성도 간의 충돌을 교회법에 호소했을 때 성도가 이길 확률은 0.0000001%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다루는 교회 재판국의 판사들이 다 누구다? 다 목사거든요. 다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붙어서 성도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전 참 마음이 놓여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 억울함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안 나온다, 세상으로 가자.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이제 사회법으로 가요. 그럼 사회법에 가서 이제 가타부타 판결이 나겠죠. 이제 그러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 졌다 그러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세사법이 공정하게 판단을 해줬구나 라고 끝납니까? 아니요. 사회법에서도 자기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하는 말, 야, 이 진실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은 알고 땅은 알고 역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재판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의 재판장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에 나아가서 해결을 받으라. 재판장이 죄 있다라고 하면 죄 있고 죄 없다라고 하면 죄 없다라고 하라. 그러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그것을 못 믿겠지. 사람은 팔이 안으로 걷고 사람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까 그 정당성을 못 믿겠지. 그래, 너희들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역사가 아는 그것보다 더 정확히, 그것보다 더 분명히 나 하나님이 알고 내가 올바르게, 내가 정당하게,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어느 누구도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분명하게 해줄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믿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은 주관자이시오, 하나님은 진리이시오, 하나님은 선이시오, 하나님은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건 너희들이 분란이 있을 때 재판장에게 나아가. 그리고 재판장 말을 들어. 28절로 가볼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재판장은 그만큼 공정한 사람이고 재판장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 라고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재판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이며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할 것이며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실 거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결 앞에 부당하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재판장으로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싹 죽어버렸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분명해지실 겁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손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구절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 맹세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와서 맹세하는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이다. 법원에 가서 재판장 앞에서 저는 그 물건에 손 안 댔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다, 네 그 정황을 속일 수 있다, 그 증거를 감출 수 있다. 그런데 누구 앞에 나와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여호와는 다 보시고 여호와는 다 아시고 여호와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결하신다. 그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여호와가 판결하면 그것은 옳고 바르고 참되다.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면 불가능합니다. 소나 양을 맡겼어요. 금과 은을 맡겼어요. 그랬는데 없어졌대. 야, 내가 갖고 있었는데 도둑 맞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겠습니까? 네가 지난번부터 내 소만 보면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토실토실하다고 참 좋다고 그러더니 내 소를 그렇게 탐내하더니 잠시 맡겨놓으니까 그새 헤쳐먹었냐? 인간의 속셈이 나옵니다. 그럼 또 이때선 그러죠. 아니 지난번에 어떤 일로 나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하더니 이걸로 나에게 이렇게 덤태기를 씌우냐?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해결할 건데? 가자 이장님한테 가자 목사님한테 가자.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문제로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맹세하라. 여호와께. 예, 하나님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게 법 이전에 훨씬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전에 나오는 방식이고 하나는 법전에 안 나오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법전에 나오는 방식만 한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더 소극적인 방식, 더 부정적인 방식이 뭐냐면 그게 법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자,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해 주시겠다. 그래서 물건을 맡겼는데 도둑을 맞은 건지 아닌 건지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법에 의한 판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한 판단. 자, 그런데 법에 의한 거 말고 법에는 절대로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을 주시기 이전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법조항 이전에, 법 이전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소를 맡겼는데 소를 잊어버렸대. 죽었거나 상하였거나 끌려갔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맡겨놓은 금과 은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맡겨놓은 소나 양을 도둑 맞았다고? 마음고생이 컸겠구나. 일단 잃어버려서 무척 속상했을 것이고, 나한테 나의 얼굴 보기가 무척이나 미안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배상해야 되나 아마 밤새 고생했을 것이고, 정말로 마음고생이 컸겠구나. 괜찮아. 괜히 내가 물건을 맡겨서 너에게 심려를 끼쳤구나. 사람 괜찮으면 된 거야. 괜찮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아주 결단과 각오와 다짐을 속으로 굳건히 하네.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내가 맡을 수 없어서, 내가 맡을 상황이 안 돼서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면 그걸 내가 어찌게 하겠니? 이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 더 나아가 괜히 내가 너한테 맡겨서 너에게 어려운 짐을 주었고 그 일이 터져서 너만 밤새 고민하게 했구나.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었니? 도리어 내가 미안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만약 그 마음이 안 되면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저놈이 감춰놓은 것 같고 아무래도 저놈이 숨겨놓은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께로. 그런데 이미 아니야, 이건 저놈이 감춰놓은 게 분명해. 이미 저 새끼가 숨겨놓은 게 분명해.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야, 걔가 손 안 댔어. 이거는 걔도 모르게 졸지에 도둑을 맞은 거야. 그 순간에 네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없으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판결도 아멘으로 화답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법전도 어떠한 하나님의 법 조항도 적용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법 적용이 안 되는데, 하물며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법이 소용이 있을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교회들의 모습이 세상에 참 안타깝고 부끄럽고 초라하게 보여지는 것, 그게 속이 상합니다. 교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사회법에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신하고 하나님을 조금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느 목사가, 저라고 합시다,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담임 목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하고 성도 여러분이 작당을 해가지고, 저에게 불리한 거니까 표현도 험하게 써야죠. 부사역자하고 성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모함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몰아내기로 했다. 아이, 목사님 왜 하필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해.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생겼을 때 이런 얘기를 미리 해놔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다. 부사역자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서정승이가 부사역자가 성도들과 당 앞에서 목사를 모함하고 몰아냈다. 그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 조용히 몰아냄을 당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들이 다른 목사를 모셔다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하니 참 다행이구나. 나는 그동안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자비의 마음과 이런 온유의 마음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됨을 깨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상상을 해볼 뿐입니다. 말은 잘하죠. 아직 안 닥쳤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그게 하나님 심정이.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안사람을 앉혀놓고 보소, 교회에서 문제들이 나면 말이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아?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떠들 이유도 없고 교회가 분란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옳은 게 뭐니, 참이 뭐니, 바른 게 뭐니, 누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고, 명예를 회복해보겠다고, 목사파 장로파가 모여서 1층에서는 기도회를 하고 2층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까만 제복 입은 경호원들을 본당에 불러드리고, 그 무슨 추악한 작태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문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안사람 대답이, 그런 마음을 가진 신랑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 저 목사님은 저런 분이구나, 존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고 저도 아직 실천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면 지금 이 법조항들은 따질 것도 없습니다. 허점이 있느니 없느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예 문제 삼지를 않아버리는데 어떻게 해결할까가 고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지금 하나님은 법조항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21절로 24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고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느냐? 내 말 안 들어버리면 다 죽인다! 이게 아니라 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나는 어느 누구도 억울하거나 불편하거나 부당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왜 강해지려고 하느냐, 왜 세지려고 하느냐, 압제당하지 않으려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결은 간단해요. 힘을 가진 자가 압제 안 하면 돼. 그런데 압제당하지 않으려고 힘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는 순간 압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힘 가진 자가 압제하지 말자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되느냐?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죄인들에게 없고 죄인들은 그 마음을 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주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 주셨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계신가. 또 보실까요? 25절 27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세상은 이 법을 듣느냐? 듣지 않습니다. 이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아니, 내 돈 꿔주고 채권자같이 못할 바에야 뭐하러 꿔줘? 내 돈 꿔주고 이자도 받지 않을 거면 뭐하러 꿔줘? 내 돈 꿔주고 담보를 잡았는데 저녁에 돌려주어야 돼. 만약 안 돌려주면 나만 하나님한테 혼나. 그 짓을 뭐하러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 법은 아예 적용하려고 시도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포인트가 어딨냐? 25절. 내 백성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하나님이 너희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제가 꽂았는데 이자도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반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 받는 이자, 그거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네가 받으려고 하는 이자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뭡니까? 괜히 꽂주고 이자도 못 받고 담보 받았다가 안 돌려주고 나 못 넣어. 그 짓을 뭐하러 합니까? 줬으면 그래도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 받지 마라. 네가 이자 몇 푼 받으려 하는 것보다 천하 만물의 가을의 오곡백과를 통하여 네 주변에 알고 모르는 모든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 너에게 이자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과 공급과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면 이자가 아니라 이자의 100배를 받고 이자의 10,000배를 주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이 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29절부터 30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마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더니 하나님은 별거 다 뺏어가네. 소나 양도 뺏어가고 추수한 것도 뺏어가고 포도주도 뺏어가고 아들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네. 아니요.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이것을 바치라.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바칠 것을 내가 먼저 준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포도를 바치라 하려면 포도를 주셔야 되고 아들을 바치라 하면 아들을 주셔야 하고 11조를 내라 하시려고 하면 10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조항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차고 넘치고 흔들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의 조항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아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법의 조항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입니다. 누린교회는 법도 없고 누린교회는 원칙도 없고 누린교회는 제도도 없고 누린교회는 조직도 없고 누린교회는 규정도 없고 누린교회는 행정도 없습니다. 누린교회는 목회자 권위도 없고 누린교회는 징계도 없습니다. 대신 누린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까? 기독교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때 이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됨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동하셔서 가장 좋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